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3절로 15절 말씀까지만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저도 고2 때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수많은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저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지금까지 제가 어느 자리에 어떤 위치에 서든지 내 만족 또 내가 필요로 하는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었고요. 내가 필요로 하는 그런 교회, 나를 필요로 하는 그런 교회를 섬겨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큰 교회 신앙생활은 별로 못 해봤고요. 대부분 개척교회, 개척지구, 개척교회, 제가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어디든 가서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섬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요즘은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내게 유익이 있고 내게 도움이 되고 애들 교육에 좀 되어지는 그런 교회. 요즘 최근에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을 바라보게 되면 정말 우뚝 서 있는 교회들이 꽤 많죠. 그런 교회들의 새로운 아파트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 지하에 있는 하늘향기 교회를 뭐 눈여겨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설령 뭐 있다 해도 한 번쯤 와보기 쉽지 않은 그런 장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쉽지 않다는 얘기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래서 힘들다는 이야기죠. 아니 무슨 신앙생활이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상황을 채워가는 그런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개척이어도 교회를 개척할 때도 저도 동일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참 그렇지 않았지 않았을까. 여기서 무엇인가를 필요를 얘기하고 무엇인가를 요구하면서 그것이 만족되지 않고 채워지지 않으면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언제든지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선악과는 우리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악과를 말씀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최초의 언약인데요. 인간과의 최초의 언약인 선악과 언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네 마음대로 먹어. 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취하지 말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왜 자유의 문제냐면 네가 마음껏 네가 누리고 마음껏 살되 마음껏 먹되 하지 않아야 될 그 바운더리를 정해놓은 겁니다. 선악과죠. 사실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요, 이 과일의 이름의 종류가 아닙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런 지점이에요. 선과 악을 구분한다는 말은 뭐냐면 선악을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냐의 주도권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에게 넘어오면 사람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는 순간에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벌거벗음을 깨닫게 됐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거잖아요. 먹지 말라는 것을 내가 먹었으므로 주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해야 될 텐데 선악과를 취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되고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죄라는 거죠. 죄의 근본이 그겁니다. 선악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걸 판단하는 주체가 내가 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마치 인간이 우주의 중심에 서서 이 모든 걸 판단하고 이 모든 것을 바꾸고 새롭게 하고 누리 2호를 이제 성공시켜 가지고 우주 강국이 되어서 우주를 지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내가 무엇도 아무것도 아닌 내 존재가 마치 우주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요. 그리고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들을 내 중심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선과 악을 구별하되 그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의 이 약속의 말씀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된 인간 사이의 계약이라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내가 누리되 내가 너를 지은 것을 잃어버리지 마라. 선악과의 그 울타리 안에서, 너를 위한 그 울타리 안에서 네가 마음껏 행복을 누리며 살아.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이 땅에서 주어지는 그 자유를 누리다가 그 자유의 그 울타리를 넘어가는 겁니다. 그 경계를 넘어서면 더 새로운 나라, 더 좋은 나라가 있겠지. 선악과를 취해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온 이후에 이제는 생명과를 취하려고 합니다. 진시황이 그랬잖아요. 누구도 이 땅 가운데서 그 가장 많이 산 창세기의 인물이 969세 무두셀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긴 권세를 누리고 싶고 더 긴 영화를 누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빨리 천국하고 싶으시죠? 이 땅에 소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무슨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누리고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쏘쏘합니다. 지금 주님 불러주셔도 참 감사한데 너 당장 죽을래 하면 우리가 죽을 수 없죠. 얼마나 우리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있습니까?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그 사실 그 자체로도 우리 안에 선악의 주체가 나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두렵지 않습니까? 내일 염려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증거들이에요. 여러분, 곰곰이 내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나는 선악과를 지금 따먹지 않고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대부분은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져서 모든 것들을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으로 판단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어떤 직장, 내가 어떤 사람, 또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늘 내가 중심이잖아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귀하다고 한 얘기가, 태원 자매가 그런 직장을 얻어서 나에게 이렇게 상담을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었던 그 질문이 저에게는 하나님 중심적인 어떤 그런 생각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제가 흡족했던 겁니다. 목사님, 저 포회 찬양대도 못하고요, 저 반주도 못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으면 네가 중심이구나 이랬을 텐데요. 내가 중심된, 저도 피곤하고 힘들 것 같아요, 아직 안 해봤지만 벌써 피곤해, 그럼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우리 하늘향기 성도들이 이만큼 자랐습니다. 아멘. 어제도 우리 리더들과 함께 지난 6개월 동안에, 뭐 1년 됐나요? 6개월 동안에 그 삶들을 쭉 되돌아보면서 제가 자기 고백을 한번 해보라고 막 얘기를 했어요. 제가 있어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늘향기 성도들의 신앙이 자기 고백을 할 정도의 신앙이 됐구나. 아멘.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환경들 속에서 자기를 볼 줄 아는 그런 눈들이 생겨지고 있구나. 할렐루야.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관점에서 자기가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주장 가지고 어떤 상황을 해석하려고 하지, 그 상황들 속에서 이 객관화시켜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나를 보려고 하는 그 생각을 갖지 못하거든요. 문제 해결은 그 출발점이거든요. 내게 찾아온 사람, 내게 다가오는 그 환경들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그 출발점이 바로 우리 문제 해결의 시작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근데 그걸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좀 어렵고 막 힘들고, 이게 목회를 이렇게 해가도 되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는 그런 마음에 좀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 하늘향기 성도들이 참 잘 해가고 있구나. 자기를 발견해가고 있구나. 어떤 환경과 어떤 사람과 어떤 만남들을 통해서도 자기를 자꾸 발견하려고 하는구나.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위한 자기를 느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에 자기가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말하면서요,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 선악과로 연결되어지는,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해서 내게 유익한 대로 내 자유를 누린다는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는 울타리 없는 방종의 세계를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자유와 방종은 정확히 구분됩니다. 방종은 내 마음대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 대속해서 죽으신 그 죽음 안에 누리는 자유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도 양심에 화해 맞았기 때문에 아니라 죄를 지어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왜? 주님이 내가 죄 지을 것을 아시고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하절의 말씀 보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육체의 기회,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을 수 있나?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해라는 결론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제목을 정해봤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무엇이냐고 봤더니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는데, 목사님, 이 악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하면서 그 선으로 그 지독한 그 악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선악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십자가의 생명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어야만 이 선악의 이 저주를 끊고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목사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으면 자기를 부인하세요. 목사님 저 힘들어 죽겠어요. 십자가를 지세요. 이러는 겁니다. 버겁고 힘겨운 세상의 삶을 오늘 또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만큼의 절박함으로 오늘 하루를 견뎌나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자기 부인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세요. 죽으라는 소리거든요.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예수 안에 내가 죽어도 살겠고, 아멘. 예수 안에 내가 살면 영원히 살리라, 아멘. 우리가 이 선악과의 이 죄악의 이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고 보았더니 바로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에 내가 연합하여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의 최초의 인류 가운데 그들이 또 생명과를 취할까 봐서 그 생명과를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생명과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바 되었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는 이 십자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환경이든 그것이 내 몸의 어떤 흔적이든 내가 주님을 위해 내가 십자가를 진 나를 부인한 내 흔적이 있어야 그게 진짜 성도인 거예요. 아니, 그런 흔적이 많을수록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그 흔적이라고 하는 건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바울이라고 하는 정말 사도가 자신 안에 있는 이 안과적인 그 아픔을 위해서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으면 나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십니다. 아니, 낫게 해달라고 하는 눈은 낫게 하지 않고 네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멘. 세상은 환경이 좋아지고 삶이 풍족해지고 넉넉해지면 좋을 거라고. 전쟁도 끝나고 이 경기 침체 환율은 지금 얼마지? 뭐 1,000원일 때가 언제인 것 같은데 벌써 1,300원인 것 같아요. 여러분 별로 관심이 없으실지 모르겠는데 외국 여행 보면 알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디
달러를 바꿨을 때가 거의 1,080원 이랬던 것 같은데 1,300원이에요 지금. 더 갈지 모르겠는데 더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막 이거 살기 힘든 겁니다. 달러가 1,300원이라는 말은 우리 원화 가치가 지금 떨어졌다는 얘기인 거고요. 우리 국가 위상이 지금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뭐 세계 7위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건 모를 일인 거지. 그래서 앞으로가 더 암담한 거지. 살기 힘들단 말입니다. 그 살기 힘든 그 세상들 속에 모두가 다 절망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래. 환경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그냥 막 죽겠다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워지면 기뻐해야 돼. 이제 살 길이 생겼구나. 나를 죽이는 길이 생겼구나. 아멘. 이건 사회 제도적인 어떤 고난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잘못하거나 내가 그릇 행하여도 하는 그런 고난도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모든 환경이 나로 기인한 사실을 고백해야 돼. 나로 기인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런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가시를 내게서 뽑아주시고 내가 정말 그래야 건강하게 주미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하나님은 그 가시를 남겨두시면서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런 것들을 자신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만일 그것이 없이 자기 가운데 주어진 세상이 말하는 그 방종, 내 마음대로 내 느낌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되면 사람들은 그걸 자유라고 말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 자유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자유를 누리면 네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옛사람 내가 다시금 죄의 종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거룩한 성도들이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며 추구하는 그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그 험악한 죄악의 세상이 너무 싫어가지고 예수를 믿었고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 생명은 누리지 못한 채 선악의 죄가 때문에 우리가 다시 그 세상을 그리워하면서 다시금 그 죄의 소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야. 나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나 교회 못 해먹겠다고. 나 교회 못 나게 예배도 싫고 기도도 싫고 뭣도 싫고 그러면서요 주님을 떠나가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가 그런 우리 이 마음에 이 흔들림이 있는 성도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죽은 줄도 몰라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는 지금 자기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대요. 영상예배 드리고 있고 제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데 굳이 제가 예배를 꼭 나가야만 제가 신앙인입니까? 그런 가난한 성도들이 지금 수두룩하잖아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주변 교회가 지금 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예배 자리를 지키지 않아요. 그들이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그 모습 상태와 지금의 상태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 상황이라고 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멈추고 기도하기를 멈추고 주님 앞에 내가 드리기를 멈추고 봉사하기를 멈추고 헌신하기를 싫어하고 십자가 지기를 부인하니까 이제는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들이 이제는 막 득세해가지고 말이죠. 다 야금야금 다 잡아 먹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의 종노릇하던 그 옛사람으로 우리의 겉사람으로 과거의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게 만들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저 깨우신 겁니다. 다시금 율법의 종, 다시금 죄의 종, 오늘 육체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 그 몸으로 돌아갔던 그들을 다시금 일깨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요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교회에 어떤 섬기고 봉사하면서요 여러분의 만족과 여러분의 유익을 느낀다고 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저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하지 말라고 할게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이거 드려도 내가 괜찮다고. 그래서 우리 안에 가장 큰 시험대가 뭐냐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인 거예요. 시간은 나고 물질은 내 것이지 않습니까? 나와 내 것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시간, 예배의 시간과 내게 있는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해. 근데 사람들은 이걸 말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니까 교회가 맨날 헌금하라고 얘기하고 봉사라고 이야기한대. 그걸 통해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가는 거예요.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를 부인하는 훈련인 겁니다. 그거 힘든 일이거든.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같이 이 불경기에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나요? 고물가에 이 저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죽어나는 겁니다. 지금 수많은 학자들이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 침체와 함께 이 고물가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마트 가서 장을 봤는데 진짜로 먹을 게 없어요. 못 살겠는 겁니다. 진짜로. 사람들이 막 난린 거예요. 지금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 그런 세상 속에서 내 육체의 기회를 따라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진짜 죽는 거예요. 그래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제도적인 어떤 나의 어떤 삶의 어떤 규모 속에서 내게 주어지는 그 환경이라는 게 과연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이 이러한 코로나 상황과 여러분 코로나 딱 터지자마자 모든 나라들이 다 돈을 풀었지 않습니까? 그걸로 막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막 소상공인 지원해주니까 막 얼마 전에 머리를 자르는데 그 미용실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물었어요. 혹시 저 지원 받으셨냐 그랬더니 못 받았대. 300만 원도 못 받았고 이번에 나온 600만 원도 지금 아직 못 받았어. 이 일이 제기해놨다고 하더라고. 소상공인이 분명히 맞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면 지금 유지가 어려운 지금 지경인 거예요. 다들 지금 죽겠는 겁니다. 도대체 이러한 지경이 왜 왔냐는 겁니다. 욕심 때문인 거잖아요. 돈을 그렇게 풀어댕기 제낄 때는 다들 좋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나 10만 원 주고 30만 원 주니까 여러분 기쁘셨죠? 이제는 뺏어가는 거예요. 그거 내게 줬던 것을 뺏어가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걸 이제는 긴축을 해서 그것들을 흡수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원리였거든. 그러니까 줄 때는 좋았고 뺏어가니까 지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줬을 때도 여러분이 그걸 즐기지 않았어야 되고요. 지금 내게 없을 때도 견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성경을 말씀합니다. 낮과 밤이 겸하여지는 것이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원리라고요. 하나님 안의 원리라고. 하나님 안의 원리가 세상의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질서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나라가 왜 이 모양이야, 새가 왜 이 모양이라고 불평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라고. 근데 제가 얼마나 많이 불평했습니까? 와, 진짜 더 너무 많이 했더라고. 누구는 안 되고 막 누구 트럼프 얘기하고 막 아베 이야기하고 막 와, 진짜 내 안에 진짜 인간이 득실득실했구나 진짜. 육체의 소욕, 육체의 기회, 그 육체의 기회를 따라 내가 좀 발부둥쳐 살아왔구나.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가 주인인 삶이 아니라 인간 이 진동류의 주인된 삶을 내가 살아왔구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처럼 말이죠. 일꾼이 주인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되어 가지고 나를 이 하늘향기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셨는데 일꾼을 딱 맡겼더니 지가 마치 사장인 것처럼 하는 거야. 태훈아 잘 들어야 돼. 넌 매니저야. 매니저 위에 점장이 있고 점장 위에 사장이 있는 거야. 저는 그걸 깜빡 잊어버렸어. 그래서 제가 제 안에 저도 제 안에 그 흔적들을, 아픔들을 막 경험하면서 깨닫게 된 겁니다. 너 자리가 지금 어딘데? 너 자리 어딘데 봤더니 저는 하나님이 그냥 너 그만해 하면 그만해야 되는 일꾼이더라고, 일꾼. 아멘.
한양교회 담임 목사가 이게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너 하라면 하고 멈추면 멈춰야 될 일꾼의 자리인데 마치 내 마음대로 막 할 수 있을 것처럼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보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에는 그 믿음에 따른 합당한 우리 안에 행동 양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 양식이 무엇이냐면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육체의 욕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욕심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도 이름이 정해져 있어. 육체 욕심의 이름도 있다니까. 그 이름이 많은데 얼마나 육체 욕심이 끝이 없냐면 그 목록 끝에 이와 비슷한 어떤 것, 아멘, 셀 수가 없는 거야.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내가 세상 가운데 내가 육체의 어떤 기회,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겉사람, 바울이 말하는 겉사람, 하나님을 떠난 인생, 본능, 이것들의 제목이 줄줄줄줄 얘기하다가 끝에 뭐라고 말했는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뭐라고 말했다고? 이와 비슷한 어떤 것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정해졌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제형 법, 뭐라고 하지? 제형 법정주의죠. 그러니까 이 법으로 죄가 정해지지 않으면 형벌을 가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경찰이 나를 잡았는데 내가 지은 죄가 이 법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비슷한 걸 찾아도 내가 항소하면 그 죄로 인하여서 나에게 형벌을 가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 영적으로는요 제형 법정주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어떤 것, 죄는 끝이 없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그 죄는 그 목록이 끝이 없다고. 근데 성경에서 그 목록을 다 나열하면 답이 없으니까 요약한 거야. 이와 같은 어떤 것, 네가 육체의 괴를 삼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그 모든 것.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육체의 어떤 욕심들이 그 죄 항목들이 막 늘어나는 거야. 근데 내가 그 죄를 이겨서 내가 구원을 받겠다고 말하는 게 율법인 거예요. 율법주의인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라고 한다면 율법주의는 그것을 내가 지켜서 내가 의를 얻을 수 있다는 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착각인 거예요. 내 육체를 모르는 겁니다. 내 육체의 정욕이 얼마나 지독한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그 죄라는 것들이 매일매일 흉악한 죄들이 나오니까요, 이 입법부에서는 그 죄를 단속하기 위해서 그걸 지금 법을 제정하느라 바쁘잖아요. 저는 스쿨존을 지날 때마다 너무너무 불편해. 왜 스쿨존이 30이어야 되는 건지, 어떤 데는 50이고 어떤 데는 70이고 어떤 데는 80이고 어떤 데는 90이야. 아니, 범죄함들이 많아지니까 법을 정하는 건 맞는데 이 법이 일관성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살기 힘든 거야. 근데 지키지 않으면 또 딱지를 떼니까 또 지키긴 해야 되겠는 거야. 그러니까 순간순간 그걸 넘어서지 않습니까? 어떻게 법으로 세상을 다스리냐고요. 근데 그 법 없으면 뭐 천지가 되어지면 또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하는 거지만 성경은 그걸 정할 수 없어가지고 이와 같은 어떤 것 이야기합니다. 그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간의 죄는 창의성이 너무나 커가지고 그 죄를 다 헤아릴 수 없으니 악을 뭔가 눌러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나 못해요, 나 안 돼요 라고 고백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선이란 뭡니까? 성령의 능력을 따라. 아멘. 나는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게 자기 고백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가 내 고백이에요. 진짜 인간 진짜 추접하고 더럽고 내 죄는 끝이 없구나.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아, 난 어쩔 수 없구나 하고 막 침체되고 막 좌절되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떳떳해야 돼. 아멘. 죄를 져도 떳떳해야 돼. 나 원래 그런 인간이거든. 아멘. 아니 그런 인간인데 숨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해. 이게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범죄하면 더 뭐해집니까? 더 당당해진 거예요. 여기서 당당함이란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당당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를 의인 삼아 주셨으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건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인간 진동륜, 육체의 기와 육체를 소욕 따라 사는 나라는 이 존재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스스로 어찌할 수 없다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내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내세우면서 한 가지 더 할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은 이와 비슷한 것, 그 창의성이 막 죄는 많아지는데 오늘 성령의 열매는 딱 정해져 있네요. 뭐라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선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을 행함으로 그 수많은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악을 이기려고 발버둥 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인간 너 쓰레기 맞거든. 너의 죄는 더 커져갈 거야. 하나를 숨기면 두 개를 하게 되고. 저도 지금 아내와 함께 자기 고백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아내가 저렇게 더러운 사람인지 남편이 이렇게 지저분한 사람인지를 피차가 모르는 거야. 근데 자기 안에 있는 그것들을 고백할 때마다 너무너무 창피하고 처음에 부끄러워요. 진짜로.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아내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생각을 고백하기를 시작해 보세요. 남편을 향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는 그 마음을 표현하기를 시작해 보세요. 속이지 말고 숨기지 말고. 여러분 잘 안 될걸요? 내가 이것까지 얘기해야 돼? 존심상하게? 창피하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그걸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 고백해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육체일 더럽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우상숭배, 주술, 원수의 분쟁 이와 같은 어떤 것들 다 드러내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그런 걸 드러내는 걸 여러분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내가 용납되어질 때 그때 진짜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은 시커먼데 시커멓지 않는 것처럼 자꾸 포장지를 씌워놓으니까 속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야. 자기도 몰라. 자기 고백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속에 정말 겹겹이 쌓여있는 이 육체의 욕심,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죽이고 자유롭게 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향해 막 자유를 외치면서 다시 종의 먹이를 막 메고 살아가는 겁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어려워요. 목사님 못 살겠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수없는 문제를 막 지고 살아갑니다. 지가 뭘 할 수 있다고. 오늘 찬양 기자 고백하잖아요.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나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아멘. 아니 도대체 여러분 죄인인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는데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뭘 할 수 있냔 말입니다.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선악과의 저주에 매여서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 이걸 인정하는 것이 죄의 멍에를 매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다시 죄의 종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꾸 뭔가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인정하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의 열매,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 성령의 열매,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더 하려고 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에 정하여져 명시되지 않는 그것들을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방종에 이르기 쉽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율법의 울타리를 우리는 기억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기는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가 얻은 자유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잘해서 얻는 자유가 아니에요. 내가 얻은 자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얻어진 자유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뜻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신의 육체의 욕심이 무엇인지도 자신의 소욕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선악과에 이끌려가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안에는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늘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생명과 성령의 법과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매 삶의 순간마다 내 안에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를 하셔야 돼.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논두를 가지셔야 돼. 이게 도대체 겉사람인지 속사람인지, 이게 죄와 사망인지, 이게 성령과 생명인지, 이게 선악과인지, 이게 생명과인지. 구원은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아멘. 예수 생명이에요. 거기에는 미움도 질투도 분함도 억울함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느끼고 있다는 것은 겉사람이에요. 겉사람.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네가 뭔데? 우리 속사람이 겉사람을 향해서 네 뭔데? 이 겉사람을 자꾸 밀어내야 돼. 근데 우리는 이 겉사람을 자꾸 보호해. 속사람을 자꾸 보호하려고 하는 거야. 믿음이라는 것으로, 구원이라는 것으로 자꾸 포장하려고 하는 거야. 자기 감정을 숨겨. 그리고 있는 척해.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겁니다. 겉사람을 밀어내고 내 속사람이 자꾸 네 뭔데? 이 더러운 것, 추악한 것, 음란하고 우상숭배한 이걸 드러내야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도 이번에 수련회 가셔가지고 자꾸 뭘 다오다오 하지 마. 자꾸 나를 비워내. 자꾸 나를 버려.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 내 자리를, 내가 피조물된 내 자리,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자리, 그 자리를 찾는 순간 성령은 임하시는 거예요. 악서 가지고 막 강의가 좋아가지고 막 말씀을 막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그 말씀을 좀 똑똑히 쳐다보면서 분별을 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졸지 말고.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졸고 자빠졌어. 그냥 똑똑히 눈을 뜨고 말씀을 정확히 들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의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나의 겉사람 가운데 무엇을 건드시는지. 그리고 그거 아까워하지 마. 울지 마. 그냥 버려버려. 여러분 길을 가다가 여러분 똥이 있으면 그거 막 아까워하십니까? 어머 아까운 내 똥 이러십니까? 길 가다가 정말 죄송한데 점심시간 전에 지저분한 걸 보면서 여러분이 막 어머 이거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고 그것들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쓰레기 더미를 들고 여러분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겉사람은 버려버려야 될 것, 벗어버려야 될 것, 내던져 버려야 될 것. 아멘. 이 겉사람을 내어 던져 버리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납해 주셨잖아요. 왜 다시금 죄의 종이 되려고 하십니까? 왜 발버둥 치십니까? 왜 안 된다고 못한다고 막 절망하면서 막 억울해 하십니까? 막 분해하십니까? 겉사람을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육체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딱 방법을 딱 한 가지 말씀하셨는데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싶죠 목사님. 근데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여러분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 때문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그 원리가 너무너무 귀한데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겉사람의 이 소욕을 자꾸 표현하라고, 숨기지 말고 이야기하라고, 그런 훈련들을 해보시라고.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생활 하다가 상사의 행동이 별로 불편해. 그 불편하면 그 불편할 때 그때 얘기하세요. 담아두지 마시고. 여러분 집에서 아내와 함께 생활하는데 아내의 그 행동이 자꾸 거슬려. 그러면 사랑한다고 덮지 마시고 얘기하세요. 얘기하란 말은 그 탓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 불편한 감정을 그가 알아야 이걸 덮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는 막 잘난 똑똑한 남편인 것처럼 막 자기는 막 아량 있는 남편인 것처럼 그걸 숨겨. 그건 다 거짓이라니까. 그러면 자꾸 죄로 자기를 자꾸 밀어 넣는 거예요. 제가 그걸 너무 못한 겁니다. 아니 성도들의 행동과 모습이 너무 불편한데 제가 그걸 딱 하고 있다가 그냥 어느 순간 설교 중에 터지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건 나의 겉사람인 거잖아요. 순간순간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딱 들려올 때 여러분 불편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가끔 전화할 때마다 좀 강하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예전 같지 않게. 옛날에는 목사님이 잘 받아주시던데 요즘은 막 나한테 막 쏘시네. 이럴 때 여러분 그 쏠 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럼 기분이 나쁜 게 좋은 거라고. 아멘. 그 나쁜 기분을 저한테 표현하셔야 돼. 목사님 제가 사실 이게 좀 불편한데요. 그게 불편한 줄 알아야 이 불편한 걸 깨달아야 이게 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그 불편한 똥인데 그 똥을 내가 갖고 있어.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 냄새가 나. 그 똥을 자꾸 모으면 나는 쓰레기통이 되는 거, 똥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으로 자기를 채우는 것은 자기를 겉사람으로 지금 그것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 안에서 거룩한 향기가 나는 게 아니고 이 죄의 이 냄새가 너무 가득한 거야.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전부 다 가면 쓰고 살아가니까 겉은 그냥 회칠한 무덤처럼 그냥 겉은 화려한데 속은 다 썩어 문드러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금 현재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세상과 믿음 안에서 그 이질감 때문에 더 힘들어. 악은 하지 않아야 되고 선은 해야 되겠는데 선도 못하고 악도 못 물리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악을 신경 쓰지 말자고. 아멘. 우리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들이라니까. 우리 원래 죄인이라니까. 죄인을 인정하고 우리가 주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을 향해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그러려면 나의 육체의 소욕을 자꾸 건드려야 돼. 고백해야 돼. 벗어내야 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먼저 인정하십시다. 아멘. 그럴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십니다. 나를 인정해야, 나를 고백해야. 마귀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말을 목사님에게 하면 목사님이 불편하지 않을까? 내가 아내에게 이 말을 하면 아내가 불편하지 않을까? 내가 남편에게 일하면 남편이 일하고 왔는데 좀 힘들지 않을까? 여러분 이게 마귀의 소리인 거예요. 그건 자기를 느끼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자기를 느끼는 거야. 내가 이 말하면 불편해질 것 같으니까 지금 피하는 거거든요. 근데 핑계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마치 힘들어질 것처럼요. 상대방이 불편해질 것처럼요. 그건 진짜가 아니거든요. 진짜 내 마음은 뭐예요? 내가 이 말 해가지고 아내 불편해지면 내가 불편해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말 못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걸 은큼하게요 둘러치는 겁니다. 내가 이 말하면 아내가 좀 불편해져가지고 이러겠지. 아내를 위한 것처럼 말.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으니까 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내 안에 똥들은 그냥 집어치우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안고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걸 버려야, 이걸 비워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이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고 역사한다는 그 분명한 증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수련회 때만 가서 하지 마시고 여러분 생활 중에 하시라고. 아멘. 생활 중에 하시면 여러분 이제는 치워진 마음으로 가서 은혜를 받으니까 얼마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겠어요. 근데 수련회 가서 계속 그 똥을 붙들고 막 저는 안 됩니다, 못 버립니다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은혜가 없대. 영혼아 버려. 과감하게 그냥 내 던져버려. 나를 내려놓아. 나를 내려놓아.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임재함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악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악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선을 행하는 그 싸움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싸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싸움은 어떻게 악을 피하느냐, 어떻게 선을 행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나를 내려놓느냐의 싸움이에요. 어떻게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나 예수를 주로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성령으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 안에 깊이 있는 이 죄악의 그 쓴뿌리들을 매일매일 제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다 그렇게 산다고 그냥 핑계하고 변명하며 살지 마시고 그냥 나의 부끄러움과 연약함들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훈련, 이게 자기 고백 훈련이거든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이에요. 포장하지 마시고. 저도 이제는 앞으로 포장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건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가끔 아들이 저에게 훅 들어올 때 이번 주에도 어떤 친구가 저한테 나한테 어떻게 목사를 땄냐고 묻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내가 목사 같지 않는가 봐. 그럴 만도 하지. 운동장에서만 보니까 운동장에 악수고 막 이러고 목사님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나 이런 거 아니면 나 죽을 수도 있어야. 이제 같아지려고 제가 좀 고민 중에 있기는 해요. 근데 이 나를 버리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엄청 훅 들어오더라고. 창피하더라고. 내가 인정했어요, 진짜로. 나 원래 이런 사람인데 목사가 돼서 이만큼이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옛날 같으면요, 제가 화를 냈을 텐데 나를 고백했어요. 나도 사람인데 내 안에 있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건데. 그랬더니 걔가 웃으면서 아 그렇군요 라고 얘기하더라고. 드러냈어요. 창피한 거 드러내시고 부끄러운 거 드러내시고 쉽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순모임 때 그런 훈련 해봐. 오늘 순모임 때는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내 안에 육체의 기회,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이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야. 성령을 따라가는 열매는 맺혀지는 거야. 이걸 맺으려고 하면 안 돼.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면 안 돼. 내 안에 선을 행할 의지가 있다 없다? 1도 없어. 나는 죄도 못 이기고 선을 행할 의지도 내게 없어. 이걸 인정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깨닫게 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한량의 성도들의 삶들을 통하여서 정말 악을 피하려고 하는 노력과 선을 행하려고 했던 그 열심들을 주님 앞에 내려두고 성령의 임재함과 성령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믿으면서 그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는 또 죄의 멍에를 다시 맵니다. 육체의 기회를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또 그 삶을 또 반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죄와 또 싸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안타까우실까? 하지도 못할 그 선한 의지도 없는 것들이 선을 행하려고 발버둥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우리의 민낯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임, 내가 이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악도 이길 수 없고 죄와도 싸울 수 없고 선도 행할 수 없는 무능한 인생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이 죄의 고리를 끊어내고 내가 성령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